구약성경 사사기 1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의 계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서에 있는 말씀을 이해하려면 그 사사기 말씀 앞에 있는 여호수아라서라는 말씀의 내용을 이해하면 더 좋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게 되고, 여호수아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분배하고 정복해 나가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여호수아가 그 사명을 다하고 나서 오늘 하나님과 특별한 언약을 갱신하게 되면서 그가 죽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한 가지 주목하게 하는 것은 모세도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지명하여 세우고 나서 그 일들이 진행되게 하셨는데, 이상스럽게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그 이후에 후계자를 세우는 내용이 성경에서 소개되지가 않습니다. 왜 여호수아는 죽으면서 그의 후계자를 세우지 않았을까? 그리고 진행되어지는 게 이제 사사기가 나오는 거예요. 물론 사사기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왜 그렇게 했는지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이후에 이 후계자를 세우지 않았던 이유가 있다면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언약의 땅에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그 약속의 땅에 들어온 그 백성들은 약속의 땅을 정복할 때의 근거가 뭐가 되냐면, 이 땅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 땅을 감당해 나아가면서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싸우고 하나님께서 그 싸움 가운데에 승리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들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특별하게 더 이상의 어떤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은 사사기 전체에서도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합니다. 그 언약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니까 그들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서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다른 민족들을 의지하는 모습들이 사사기에서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이키시려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필요한 사사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서에 보면 이제 12명 내지 13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사들이 등장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의 백성으로 서게 합니다. 이렇게 사사기에 진행되어지는 내용은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 그 가운데에 택함 받았다고 하는 선민 백성이라고 하는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그 언약을 한 번도 변개치 아니하시고 성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합니다. 그런 모습이 구약 성경 전체에 드러나고, 또 언약의 백성으로 섰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의 백성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안타까운 인간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대로 소개됩니다. 그래서 사사기에서 이런 모습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해 줬죠.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그 한마디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의 백성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그 세상 사람들과 풍조 속에서 자기들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인생들과 그 백성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도자가 없어도 오늘 그들을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하나님이 그들의 왕으로 계신 거였습니다. 그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고 그 말씀을 전해주는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인데, 중요한 것은 그런 나라와 그런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언약의 백성됨의 자리를 유지하지 못해요. 지키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현실 가운데, 이런 상황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하여 확신을 하고 언약의 백성의 가치를 깨닫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정탐꾼으로 다녀갔다가 와서 거기에서 모두 절망할 때 두 사람만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들이 어떤 나라고 어떤 민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줄 것이다, 밥이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외쳤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나머지들은 전부 광야에서 태어나서 성장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젊은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어지는데, 그런 현실 속에 유일하게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들과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장 마음속에 가치를 두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만 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했던 자들이었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성취하는 것을 경험했던 신앙이 있었던 까닭에 그래도 곁길로 빠졌다가도 다시 돌아오곤 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외의 나머지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부모로부터 전해 듣거나 중간에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은혜들을 경험했던 까닭에 그들 모습 속에서는 믿음의 계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게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와 이 갈렙은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애굽에서 종노릇을 할 때부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고, 그리고 종노릇을 할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었다라는 사실을 흔들림 없이 믿고 있던 그들이었던 까닭에 자신들이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정가정마다 그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도록 하는 것, 이것이 오늘 그들에게는 굉장히 큰 부담이었고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수아라는 사람은 자기가 죽기 전에 여호수아서 24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같이 선포하고 전하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 1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실 도와주죠?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지금 여호수아가 자신의 인생의 마무리를 하면서 죽기 전에 그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입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것들을 다 정리하고 오 하나님만 섬겨라, 그러면서 그가 결단하는 거예요. 오직 우리 집은, 우리 집안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런 선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아니하고 든든하고 안정한 성읍을 차지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또한 자기들이 땀도 흘리지 아니하고 심지 않은 나무를 통하여서 귀한 과실들을 거둬들이며 먹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광야 생활 이후에 가나안 땅에서는 너무 풍요로운 거예요. 너무 넉넉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모습 속에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로 인식되어질까요? 여호수아는 그들의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을 넉넉하게 풍요롭게 해준 것이 아니라 이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이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가르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외쳤던 여호수아가 갈렙보다 먼저 죽습니다. 1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거기서 여호수아가 죽게 되어지니까 그 다음 남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갈렙이에요. 여러분이 갈렙의 입장이 되어보세요. 그렇게 유언 같은 메시지를 던지고 떠나는 여호수아 뒤에 갈렙이 남았는데, 이 민족들을 가만히 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풍요로움을 살면서 오늘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한 믿음이라는 개념들이 위기가 닥쳐오는 거예요.
그런 모습 속에 이 갈렙이 안 되겠다, 믿음의 계보를 반드시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정에서부터 일어나도록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그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구체적인 모습을 갈렙이 시작하고 시행하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된 동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부터 그들의 신앙생활하는 것, 그들의 모습 속에 점점점 그들 가운데에 풍요로움과 넉넉함 속에서 신앙이라는 것이 점점점 희석되고 멈춰가는 그런 흐름 속에 이거는 아니다, 여호수아는 그렇게 외쳤고 갈렙은 구체적으로 우리 집에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전했던 메시지가 12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우리 저랑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이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12절 말씀이 보면 당시에 이 고대 전쟁사에서는 이런 일들이 흔했습니다. 힘있고 능력 있는 장수가 있다면 그런 자를 내가 지도자의 자리에서 그 지도자의 위치를 든든하게 지키는 데에 꼭 필요한 존재라서 사위를 삼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오늘 이 갈렙이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 드빌이라는 땅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자기의 딸 악사를 주겠다라는 것, 당시의 그런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는 쉽게 이해가 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사실 이 갈렙이 속해 있는 지파가 어느 지파였냐면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다른 지파들보다 더 넓고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땅을 다 분배를 받았으나 어떤 지파는 아직 거기에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땅들도 분배받았습니다. 그래서 분배받은 지파 사람들이 남아있는 그 땅들을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땅들을 점령하고 차지하는 전쟁 같은 일들이 종종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 오늘 갈렙이 이 기럇세벨 드빌이라는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오늘 그 전쟁을 치르게 되어지는 내용이 소개되는데, 요는 전쟁으로 땅을 차지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됩니다. 단순하게 드빌을 차지하고자 하는 목적이라면 오늘 자기의 하나뿐이 없는 딸 악사를 주겠다라는 말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 안 줘도 되니까요. 비옥한 땅이 넉넉하고 모두가 다 부유하니까, 그리고 또 지금 가나안 땅에 12지파들이 다 주변에 있기 때문에 위협적인 요소들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자신의 딸 악사를 내어주겠다고 했느냐? 사실 이 내용을 가만히 보게 되어지면 단순한 것이 아니라 갈렙의 특별한 의도가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그의 의도, 여러분 파란색 글씨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시작. 지금까지 갈렙의 영적 승리를 다음 세대에서 같은 믿음을 가진 자를 찾고자 함입니다. 이거부터 한번 나눠보십시다. 지금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어느 정도 되어지고 분배받은 땅들을 지파별로 다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 여호수아가 먼저 죽고 나니까 갈렙이 안 되겠다, 우리 지파에서 우리 집안에서는 절대로 이 믿음의 계보가 끊어지면 안 되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신이 그동안 12 정탐꾼으로 갔다 왔을 때에 그들이 안악자손들이 아무리 장대고 크다 할지라도 오늘 그들이 가졌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졌던 믿음은 무엇이었냐면, 아무리 그들이 커도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언약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에 사로잡혔던 갈렙은 이제 땅을 정복해 나가는 가운데에 그가 먼저 이 헤스본이라는 땅, 헤브론이라는 땅을 먼저 점령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드빌이라는 땅이 있는데 이 땅을 차지할 때에 이걸 내가 하는 것보다 나와 같은 언약의 확신과 이런 신앙과 믿음을 가진 자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해서 오늘 그 믿음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이어져 가는, 그래서 자기의 딸을 주면 사위가 되는 것이고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게 되자 이것을 통해서 오늘 그 일을 약속을 하고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내용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에게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해주고 싶은 아버지의 심정이었습니다. 우리 저 하나뿐이 없는 딸이 이 가나안 땅에서 살다가 보면 이 가나안 땅에는 우상도 많고 그리고 같은 민족들도 넉넉함을 살다 보니까 신앙이라는 것이 세상 속에서 흐지부지해지는 그런 위기가 찾아올 것이 뻔한데, 그래도 우리 땅, 우리 딸에게는, 우리 집안에는 그런 믿음의 사람을 만나서 결혼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사람을 찾는 일이고 만나게 해주기 위해서 오늘 그 아버지는 이런 일들을 진행하게 되고 12절 말씀처럼 오늘 특일에서 승리하는 자에게는 내 딸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뿐이 없는 딸에게 이렇게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해주려는 그 부모의 심정, 여호수아의 사명이 멈추지 아니하고 그 사명을 이어가는 갈렙의 모습 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돌아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오늘이라는 현실을 날마다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오늘이라는 현실 속에 우리 안에 찾아오는 것이 뭐냐면 바로 조급함이라는 것이 찾아와요. 다른 집들은 자녀들이 이렇게 되어지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도대체 우리 집은, 우리의 애들은 왜 이러냐? 이게 눈에 보이니까 현실적으로 조급함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20대 후반부만 해도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렇게 진행했는데 세월이 지나고 이제 30대 후반이 되니까 믿음이고 뭐고 얼른 네가 좋아하는 사람 얼른 만나서 결혼해라. 사실 이게 우리 현실 가운데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그 신앙이라는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가치가 없고 가볍기 때문에 그럴까요? 여러분, 이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고 가치는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조급함이라는 거예요. 오늘이라는 현실의 조급함이 내일에 대한 영광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우리들 스스로가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풍조와 사단의 유혹이 어떻게 저와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들고 조급하게 하냐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을 슬슬 의심하게 만들어요. 지금까지 그 말씀을 믿고 왔는데 현실이 이렇다라는 결과를 본인이 마침표를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만히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조급함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 조급함 속에 사탄이 들어와서 오늘 우리의 가정들이 내일에 누릴 영광들을 놓치게 한다.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정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인식하고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그 자녀가 서 있다면 오늘 그 자리는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가는 현장과 연결되는 자리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 언약의 백성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풍조와 조급함에 밀려서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것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다라는 우리의 타협이라는 것이 결국 내일의 영광을 빼앗고 놓치게 된다라는 결과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갈렙같이 오늘의 현실을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있는 그 자리,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과 환경과 처지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냐, 하나님의 언약의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 그 길은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현장이 되고 그 길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 이 갈렙의 이야기를 듣고 나섰던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 청년이 누구냐면 온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당시에 얼마나 출중했느냐, 지혜도 있고 용기도 있고 인물도 있었어요. 그런데 온니엘만 그랬느냐? 아니요. 그 주변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런 청년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 온니엘이 이렇게 그 믿음의 계보를 서는 자리에 서게 되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갈렙이 하나님 앞에서 그 신앙을 이어가고자 하는 그 뜻을 이 온니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진 자이기에 내가 오늘 그 드빌이라는 성을 차지해보고 그 일을 진행해 보겠습니다라고 그가 그렇게 나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것 때문에 믿음의 후계자가 되는 거예요. 현실이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그것보다 언약의 하나님을 확신하였던 믿음, 그 믿음이 오늘 이 온니엘이라는 사람을 이끌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의 계보라는 게 한 사람을 통해서만 가능하던가요? 아니에요. 사실 온니엘에 대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 갈렙의 딸 악사라는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느냐? 오늘 그 여인도 보면 믿음의 계보 안에 속했던 사람 맞아요. 우리 파란색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합니다. 같이 봐요. 시작. 그녀는 아버지가 생각하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예, 여기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 이 악사라는 이 여인 청년 입장에서 아버지가 왜 이 드빌성을 이기는 자에게 자신의 남편감으로 정하게 하는지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땅을 정복하는 자체보다 하나님의 언약을 중심으로 서 있는 그 믿음, 오늘 그 믿음을 아버지가 구하고 있다는 것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는 오늘 그렇게 세워지는 남자와 결혼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사가 아무런 생각도 없고 사랑하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무작정 아버지가 말씀하는 대로 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언약 안에 속한 자였기 때문에 그 언약 안에서 역사하시고 한 번도 변개치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악사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들 속에 함께하는 자라면 오늘 그 사람은 내가 결혼할 수 있고 남편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 속에 서 있었던 자가 바로 악사였습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기업으로 받은 네게부 사막의 드빌 땅에 꼭 필요한 것까지 요구했습니다. 예, 오늘 이 드빌이라는 땅을 이 악사가 자기 스스로가 미리 알아본 거예요. 그 땅이 어떤 땅이고 오늘 그 땅 가운데에서 꼭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여러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것은 그 안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오늘 우리의 집안 속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가 그것을 기업으로 받았을 때 어떻게 역사하실까에 대한 소망이 됐고 기대가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15절 말씀, 그가 구하였던 내용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같이 봐요. 시작.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가 기업으로 분배받았던 땅을, 자, 한번 지도로 한번 볼까요? 예,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예,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 요단이라는 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 요단 동편은 요르단이라고 이야기를 간단하게 하면 이쪽의 석편은 가나안 땅 이스라엘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배받은 땅 지파별로 색깔이 조금 다르잖아요. 그 가운데에 오늘 갈렙이 어느 지파 사람이라고 했어요? 유다 지파라고 했죠. 유다 지파면 여러분들이 이쪽에 보게 되면 하단에 보면 유다 지파 색깔 살색색으로 되어 있는 그 지역이 소개되어져요. 예루살렘 있는 그 아래쪽에 성경은 지금 유다 지파가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 가운데에 갈렙이 먼저 차지한 땅이 어디냐면 헤브론을 차지했습니다. 그 첫 번째 땅에 빨간 밑줄이 있죠. 이 땅을 차지한 다음에 자신의 가정에 믿음의 계보를 잇고 나와 동일한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기 위해서 드빌이라는 지역을 점령할 때에 오늘 말씀에 약속의 말씀을 선포했던 거예요. 내 딸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이 차지하게 되는데 중요한 건 그 지역이 전부 어떤 지역이냐면 세 번째 밑줄 쭉 끈 게 네게부 사막이라고 해요. 본문에서 남방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나안 땅의 가장 남쪽의 땅을 유다 지파가 갖게 되었고 오늘 그 땅을
갈렙이 그 악사에게 그리고 온넬에게 주겠다라는 말씀을 전하게 된 겁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드빌이 속해 있는 네기브 사막의 현장을 이스라엘을 8번을 갔다 왔던 친구 목사님에게 사진 좀 보내줘라 그랬더니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이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 땅을 지금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신 땅이에요. 그래서 저 땅을 가서 이제 차지하게 되고 살게 되는데, 여러분의 지금 개념으로 관점을 가지고 저 사막 네게부 남방 땅을 바라보십시오. 저 땅을 준다고 할 때 여러분 좋으시겠어요? 예, 모래장사를 한다 그러면 좋겠지만, 저런 황량한 물도 없어서 나무도 곡식도 농사도 지을 수 없고 가축들도 할 수 없고 심지어 사람이 사는 것도 벅차고 힘든 땅입니다. 그런 땅에 악사는 출가하면서 아버지에게 저 땅, 저 밭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밭을 주세요. 그렇게 아버지에게 청하게 되어지는데,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봐요. 시작.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아멘. 여러분, 그런 땅을 지금 악사가 구하는 거예요. 만약에 눈에 보이는 것, 세상의 가치로 본다면 이렇게 아버지에게 요청하고 강청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거죠. 갈렙의 딸 악사는 무엇을 근거로 이 땅을 아버지에게 달라고 할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늘 그녀는 그 아버지 갈렙의 믿음을 확실히 보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버지가 어땠냐면,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가서 이야기하죠. 당신은 기억할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때 갈렙의 나이가 적은 나이가 아니었어요. 고령이에요. 그런데도 약속한 땅이니까 나에게 주소서. 그 이야기를 할 때 갈렙의 중심에 뭐가 있었느냐? 하나님이 언약하신 땅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눈으로 보는 그 현실의 땅이 아무리 박토 같아도, 대적하는 자들이 강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그 박토가 옥토가 되고, 아무리 무찌르기 힘들고 감당하기 어려운 적군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넉넉하게 언약에 근거하여 이르게 하실 거다라는 것을 믿던 믿음이 갈렙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갈렙의 믿음을 누가 경험하고 봤어요? 그 딸 악사가 우리 아버지의 믿음을 본 거예요. 그 믿음을 봤던 악사가 아버지에게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세요. 거기에 윗셈과 아랫셈도 주시면 이 땅에서 살아가겠습니다. 지금 그 악사가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셨으니 이 은혜가 이곳에 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누리게 하실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졌던 것이 바로 이 갈렙의 딸 악사였습니다. 보십시다. 온니엘도 그렇고 악사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의 계보를 이어져가는 일들이 오늘 그 딸에게서도 아버지를 통하여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고, 온니엘도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언약이 어떤 것인지를 확실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악사라는 여인이 이렇게 그런 믿음의 자리에 섰더니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역대상 2장에 보면 유대 족보들이 소개되어져요. 그런데 그 족보에 당당하게 악사의 이름이 딱 나와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그 당시에 여자의 이름이 기록되어지면서 그 족보에 소개가 됐다라는 건 무엇 때문에 그랬느냐? 그 아버지로부터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고 언약의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었던 그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주시고 높여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얼마 전에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 당신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라는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그리스도인 가운데에 21%가 모두 모태신앙이에요.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이 유전되어져서 예수 이름을 믿게 됐다. 이것이 21%예요. 그 나머지 사람들 두 번째 그룹들을 또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27%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가족들과 친척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통계가 나와요. 절반 가까이가 전부 다 공통점이 뭡니까? 가족들을 중심으로 그들이 믿음이 계보가 이어지고 신앙이 그 유산으로 남겨졌다라는 결론입니다. 이제 명절, 이제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이 자녀들도 만나고 흩어졌던 가족들도 다 만납니다. 오늘 그 자녀들을 만나게 됐을 때에 적어도 오늘 아브라함의 가정, 이삭의 가정, 야곱의 가정이 이렇게 단순하게 이름이 불러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계보가 계속 이어지는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갈렙처럼 그런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만한 신앙과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경우에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화려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눈물 날 일들이 많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 나에게 주신, 우리 부모들에게 주신 신앙, 그 신앙을 통하여 작은 거라도 함께 나누고 섬길 수 있는 그런 가정이라면 여러분, 예수 안에서 그게 진짜 행복이 아닐까요? 이번 명절 기간 동안에 화려하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서 눈물 날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었다 하더라도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복된 명절, 그런 신앙의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한 장 드리고 잠깐 기도할까요? 행복